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일 테는 시간, 오늘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을까요? 어떤 미래를 꿈꾸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나라의 모습, 정치 체제, 경제적인 번영의 상태 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나라, 우리들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왕국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으로 모든 사역을 마치셨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5장부터 시작되는 설교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서두 부분에는 이른바 팔복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이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과 비교하여 묵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구약 성경에도 복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복의 리스트들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리스트들, 근본적으로 그 접근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질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권력과는 더더욱이나 그러하고요. 인간 내면의 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설명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충만했을까요? 의아했을까요? 아니면 실망스러웠을까요? 주님은 그들 앞에 선 사람들을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자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야 숨을 수 없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금과 빛에 의하여서 세상은 부패하지 않게 되고 더욱더 밝아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러한 자로 부름받고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하여 자존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니까요. 주님은 또 율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이죠. 주님은 형식적인 규정을 어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격도 당하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결론은 율법의 내용,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의도를 성취하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그것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요.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들보다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가 낫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 의도하고 있는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성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법으로서 누군가를 잘 대해주는 것과 사랑으로 누군가를 잘 대해주는 것,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도 하십니다. 형제들과 분쟁하지 말 것을. 심지어 예배하러 가는 사람도 예배 이전에 먼저 싸운 자들과 화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행위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함도 말씀하고 계시죠.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맹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킬 능력도 안 되면서 또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마음만 앞서서 욕심 때문에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여 결국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신중해야 하며 겸손해야 하며 만약에 한번 맹세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 원수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당한 것만큼 되돌려주는 것, 복수라고 말하죠. 복수를 통하여 사람들은 분풀이를 하고 시원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율법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율법보다도 근본적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복수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말씀도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이 시대에 강조되고 있는 공평이나 정의라는 개념과도 다르게 여겨집니다. 너무 희생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의 다수가 협의한 약속이죠. 그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질서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인은,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법을 못 지키는 자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법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법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아낌없이 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만큼 너무나 이상적이고 도덕적이며 신령하며 완벽해 보이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생각만으로는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뜻을 품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난 이거 못해 라고 고개 돌리지 마시고요. 주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상은 인간이 세워놓은 어떤 가치 규범이나 도덕보다 더 상위의 것이며 완전한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꿈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꿈을 주신 분은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러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